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9장 부르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내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내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내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찬송가 404장입니다. 404장입니다. 바다에 노릴 때에 제자들 당황하여도 주 예수 혼이 잠들어 누셨네. 우리를 살려주소서. 제자들 소리 지르니 주 예수 풍랑 꾸짖어 고요해. 사나운 바다 물결도 잠이 든 어린애같이 주 예수 명령 따라서 잔잔해.
일평생 사는 동안에 괴로운 시련 많으나 주 예수 함께 계시니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모든 성도들과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인성에 있는 과부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만 하신 게 아니라 따뜻한 말씀을 하셨죠. 울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참 고마운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기분이 나쁜 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울지 말아야 합니까? 지금 외아들이 죽었잖아요. 너무 슬퍼서 우는데 당연히 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울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를 위로하는 차원을 넘어서 뭔가 해주시려는 거예요.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울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지금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성 밖에 있는 무덤에 넣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관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참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죠.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장례 행렬을 가로막으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대단히 화를 낼 것이고 또 심한 행동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또 메고 가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이 장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보여요. 마치 예수님께서 죽음을 멈추어 세우신 것처럼 이렇게 연상이 됩니다. 죽음은 아무도 멈출 수 없는 대단한 힘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지혜와 힘을 자랑합니다. 과학의 기술, 의료 기술이 발달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죽음 앞에서는 아무 힘도 못 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나 사고로 세상을 떠날 때, 정말 죽음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가족도 재산도 다 없어지잖아요. 만일 죽지 않는다면 우리는 걱정할 게 없죠.
두려워할 것도 없을 거예요. 죽지 않는다면 전쟁이 일어나도 병이 걸려도 가난해도 걱정할 게 없잖아요. 힘들게 돈을 벌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음이 정말 대단하다, 전능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도 죽음과 맞설 수는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한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이 가는 길을 막아 서신 것처럼 보여요.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시고 생명을 주셨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관에 손을 대시는 순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죽음아, 넌 더 이상 내 앞을 지나갈 수 없어. 여기까지야. 라고 명령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당시에 관은 뚜껑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그대로 이제 보이는 거죠. 주님이 손을 대셨다는 것은 시신에 손을 대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체를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손을 대지 않았죠. 그런데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시체에 손을 대신 거예요.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러자 모든 더러운 것과 죄와 죽음이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이 전달된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정말 이상한 장면 아닙니까? 죽어서 차가워진 시체에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세요. 마치 독백을 하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어나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죽은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즉시 일어났습니다. 몸은 분명히 죽었는데 청년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생명이 죽은 몸에 들어간 것이죠. 세상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사람들은 실제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금방 시드는 풀과 같아요.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물론 건강하고 아름답고 또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이루고 모든 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그런데 아주 잠시입니다. 어느새 갈대는 시들고 기름은 점점 말라서 등불이 꺼져가죠. 저 사람 참 다 가졌네. 부족한 게 없네. 정말 좋겠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모두 시한부 인생이에요. 소망이 없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이라는 게 아예 없기 때문에 죽은 물고기처럼 죄를 따라서 이렇게 세상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돈도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가고 그게 인생의 의미인 거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지금 말씀으로 죽은 죄인을 살리십니다.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백부장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의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외동딸이 죽었을 때 손을 잡고 달리다굼이라고 하셨어요.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소녀가 살아났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크게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벌써 썩은 냄새가 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나왔죠. 죄로 죽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주실 때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겠습니다. 또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말씀을 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서 앉고 말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어머니에게 너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그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그렇게 누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머니와 아들이 다시 만난 거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들이 다른 도시에 살거나 아니면 멀리 다른 나라에 살아서 한동안 보지 못하다가 다시 만나는 일들이 있죠.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물며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서 함께 살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 기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거예요. 죽음은 인간으로서 존재의 끝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헤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시는 죽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셔서 이 아들을, 외아들을 어머니의 품에 돌려보내주셨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저는 외아들입니다. 어머니가 너무 저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저를 죽음에서 구원하셔서 하늘나라에 계시는 어머니 품으로 돌려보내 주신다면 우리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는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도 어머니 얼굴 다시 보고 참 기뻐할 거예요. 이번 주에 저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언니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가족들 중심으로 드리는 수목장이었어요. 나무 아래다 유골을 이렇게 부어 넣는 그런 장례였는데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좀 줄이시고 유족들에게 돌아가면서 말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하셨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젊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얼마나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맛있는 것을 늘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저와 늘 농담을 하셨어요. 또 손자는 할머니에게 올바로 제가 앞으로 잘 살게요. 그렇게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곧 어머니, 할머니를 다시 만나볼 거라는 기대로 가득 찬 것을 저는 그 예배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부모님을 다시 만나고 또 우리 자식들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갈등도 또 슬픔도 고통도 없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 결과는 놀라웠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예수님을 보면서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거든요. 야, 드디어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로부터 500년쯤 전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엘리야도 사렙다라는 작은 마을에 갔습니다. 거기서 한 과부를 만났어요. 그 과부에게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나인성에서 외아들이 죽은 과부를 만난 일과 아주 흡사해요. 엘리야는 그 아이를 달라고 해서 다락으로 올라가서 침대에 누이고 자기 몸을 그 아이 위에 이제 엎드려서 3번이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이 아이의 영혼이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아이가 살아났죠. 그때 엘리야가 아이를 안고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었더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15절에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자 그 과부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했죠.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세요. 그의 백성을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셔서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나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활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에 가서 사랑하는 부모와 가족과 자식들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어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주시고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루를 새벽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인성 과부에게 아들을 살려서 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살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의 부모님과 가족과 우리 자녀들을 정말 사랑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또 기도의 영을 허락하시고 새벽 기도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인성 과부의 젊은 아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나라에서 부모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또 자식들을 만나고 주의 큰 사랑 가운데에서 만나고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는 구원받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